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의 시리즈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로마서 강해를 이번 주부터 한동안 쭉 이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 이 시기에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과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욱 복음에 사로잡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정돈해서 봄으로 인하여 더욱 확고하게 복음에 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과 예수 그리고 능력이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로마서 강해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사모하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어떠한 정죄함이나 어떠한 환경에서 주는 어려움과 또 어떤 사람의 말과 또 형편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 정죄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하게 만들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그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긴 그 편지와 메시지가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부터 앞으로 진행되어질 이 로마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돌아볼 때에 이 로마서 말씀이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향해서도 또 우리의 선배들을 향해서도 놀라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메시지로 이 로마서가 함께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붙들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대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들, 존 칼빈 그리고 존 웨슬리 같은 이런 많은 개혁자들의 삶에 있어서 이 로마서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자리 잡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카톨릭에 맞서서 이 프로테스탄트의 불을 지피게 만들었던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그 강력하고 놀라운 그 임재의 역사가 이 말씀의 하나하나에 녹아져 있음을 오늘 우리는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토록 강렬하게 변화를 갈망했고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행동으로 옮기게 했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지는지를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에,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저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던져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저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음성을 듣기를 오늘 우리 모두는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제 자신과 더불어 이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벨뷰 사랑의 교회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자리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소망이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마서 한 절 한 절 성경을 들추면서 오늘 더 깊은 묵상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는 아시다시피 복음의 정수이자 복음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 본문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를 꽂으라면 항상 그 첫 번째 순위에 드는 책이 또한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로마서 이 강해와 말씀의 시리즈를 쭉 해서 읽어가는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가장 내 삶에 사랑하는 그 말씀, 바로 이 로마서에 담긴 이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또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우리 이 한 시즌 정말로 깊이 사랑에 빠져서 정말 푸르른 우리의 영적인 계절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임해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그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한 가지 목적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고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들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 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로 이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메시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정황을 보면 고대 로마 시대에서는 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전령이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줄 때 사용하는 그런 메시지로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특별히 황제와 관련된 전해지는 좋은 모든 소식들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황제의 생일이나 그리고 출생, 그리고 뭐 즉위식이나
정치적인 거나 군사적인 승전보 같은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여러 옛 문서들의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사용했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을 칭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정황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최대 권력자인 황제를 칭할 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소식들이나 뭔가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 좋은 소식으로서의 의미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 가운데 녹아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동일한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바울의 관점은 달랐던 거예요.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황제를 칭했던 연관되어졌던 그 메시지를 그 관점을 하나님께로 대상을 옮겨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꿔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이 대담한 어떤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로마의 교회들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전해주고자 원했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가 진정한 능력이 아니고 영혼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신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한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동일한 메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미를 재해석한 바울은 그것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말씀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해 보면 우리 주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 주라는 표현도 당시에는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라는 표현을 그 황제를 항상 지칭하고 있었던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를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주라는 표현을 대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는 그런 마음과 그 표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권력자인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새로운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복음이 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선택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잊지 않고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추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 예수가 바로 우리의 삶의 복음의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값지게 만들었던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감격을 경험했던 바울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의 새로운 삶의 주인이 되신 분이 바로 그 복음의 본질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그 깨달음을 그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에 지난날 자기가 추구했던 돈과 명예나 권력,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난날 자기가 추구했던 것들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것이 나의 인생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고 능력 있는 메시지임을 그는 너무나도 깊이 삶으로 경험했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전하여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던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다가와 있는가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정말로 내가 누리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던져보면서 그 마음을 사모하며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우리의 어머니들 많이 계시지요. 저도 옛날에 어떤 분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자식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잘 알고 믿음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항상 밥 퍼줄 때마다, 그 밥솥 열면 그 밥을 퍼줄 때마다 이렇게 좌우로 아래로 이렇게 십자가 그어가면서 기도하고 자녀를 축복하면서 밥 퍼주면서 함께 격려했던,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들, 오늘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릴 적 그렇게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셨어요. 그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기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곳까지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갈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삶으로 경험하고 그 감격을 누린 사람들은 오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 감격을 자식들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어른들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우리는 홀로 서 있는 자신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진 어느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자리를 대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변질과 우리의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할 그 자리가 비워졌을 때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에 사로잡혀 우리가 충만하게 그 은혜를 누리면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자꾸 엉뚱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점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고 희미해지는 순간부터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나 환경이나 인간적인 욕심들,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복음의 감격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십자가로 더 우리를 주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고 있음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놓아져 있음을 우리가 함께 상상해보고,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를 갈망하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우리의 삶을 더 크게 좌우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를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나의 감정과 자존심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하나 걸어가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욱 집중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격려가 오늘의 삶을 이끄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16절 말씀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있게 되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내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임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만지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접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 중에 이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죠. 이 어거스틴이 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키게 만들었던 말씀이 이 바로 로마서의 이 메시지예요. 1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에 성 어거스틴이 그 영혼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메시지 한 절 한 절이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두드렸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어거스틴은 지식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죠. 그런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이 신화와 같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진리라고 가르친 그 종교, 마니교라고 불리는 그 종교에 심취했고 빠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변화를 받게 된 것이죠.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이 모니카라는 여인도 이 아들이 정말 이렇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수십 년간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주교였던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방탕한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회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이 주교가 그 모니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가 그때 있었던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 바로 기도하는 그 모니카,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강력한 복음이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두드렸고 그를 회심시키게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거스틴에게 일어난 그 복음의 감격이 오늘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워옴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그때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기를
우리는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이,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이 복음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변화를 기대하고 갈망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나도 정말로 변화를 갈망한다. 그러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식어졌던 복음의 감격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오늘 나의 자녀들 가운데도,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냥 썩어져가고 사라져가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 있게 새롭게 감동하여 일어나는 그러한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복음을 경험했을 때에 나타낸 그 역사, 그 현장에 오늘 우리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기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능력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갈망하고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잘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붙들고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